비록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한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사도 베드로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룻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서 병이 들어서 죽은 여제자인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룻다로 내려가고 욥바로 가서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행했느냐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합니다. 초점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을 놓쳐버리고 엑스트라를 초점으로 해서 본문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엑스트라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해버리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요소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주인공은 베드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룻다로 내려갔고 왜 욥바로 갔던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을 피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지속되었을 것이고 사도들이 그 핍박의 중점적인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남아있기가 어려워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길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루다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그냥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무슨 말이냐? 어떤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그저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어디까지? 루다까지 내려갔고 그곳에 살던 성도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다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고, 다만 베드로는 그냥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루다에도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우연찮게 중풍병자인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욥바로 갔고, 그곳에 가서야 도르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사건은 베드로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로 가고 욥바로 갔던 것은 그가 열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어려워지자 베드로는 그냥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루다에도 들린 것이고 사람들의 요청으로 욥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우연찮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문 35절과 42절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것과 죽은 자를 살린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역시 그것 또한 베드로가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면 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행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루바로 내려가고 욥바로 간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주도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행한 오늘 본문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그 시작을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기에 그때에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3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던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 앞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본문 앞에 기록된 9장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회심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 회당에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기들 편이요, 다메섹으로 온 것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온 것인데 그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며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로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야반 도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양 빠지게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서 성벽을 넘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나바의 주선으로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됩니까?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해서 사도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다메섹에서도 야반 도주를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도망을 쳤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도망을 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1절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한 것은 도망을 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실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해서 그냥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전했는데 아무 결실도 없이 죽이려고 해서 그냥 도망을 쳤는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31절에서 보듯이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울은 도망을 친 것뿐이고 베드로도 전혀 그렇게 할 계획도 의도도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후원으로 진행되어진 일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없어도 되고 베드로가 없어도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꼭 사울이어야 되고 베드로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이고 베드로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꼭 사울일 필요가 없고 베드로일 필요가 없다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이고 베드로는 도대체 뭡니까? 사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고 욥바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낸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지 않고 베드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면 도대체 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도대체 왜 베드로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실은 사울이 필요가 없고 베드로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품삯을 주고 부리는 일꾼으로 쓰려고 어떤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서 자녀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목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다듬어가고 빚어가려고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만 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를 불러서 다만 일꾼으로 써먹는 그런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녀 자체가 부모에게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녀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다듬어져 가며 성숙해져 가는 것을 원하고 목적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모시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모든 상황들과 그가 감당했던 모든 일들은 베드로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니야를 고친 것도 도르가를 살린 것도 모두 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떤 일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코로나19 사태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났고, 또 허용하시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허용하셨느냐?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자녀 만들기, 파이데이아, 자녀 만들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요 회복하라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려고 허용하신 현실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루따로 내려가서 에니아를 고치고 요바로 가서 도르가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며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들, 사소한 일, 속 썩이는 일, 절망과 눈물과 애통으로 연속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현실들과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루따로 내려가고 베드로가 요바로 간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스스로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도 당신이 가지신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성숙되기를 목적하시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성품과 인격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여러분의 진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베드로 자신을 향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심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를 목적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들,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현실들은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고 욥바로 간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스스로를 다듬어가고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그것을 하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성품과 인격을 이루어가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